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요한도 보여준 대로 그대로 쓰고 있는 거고 뭐 수수께끼로 썼다, 어렵게 했다, 알아듣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보여주신 거 그거대로 그대로 받아 적은 거거든요. 요한은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들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볼게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를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옛날에는 성경책을 쓰는 게 워낙에 비싸기 때문에 그 양피지 같은 데서 쓰거나 아니면은 뭐 파피루스에 써도 너무나도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게 읽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들었고요. 일단은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목사님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담임 목사님들, 그 일곱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편지를 받고 그것을 읽어줬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 에베소라든지 서버나 교회라든지 그 교회들이 근처에 있는 교회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받는 에베소 교회는 지금 요한이 갇혀있는 반모성과 가깝기 때문에 제일 먼저 언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받아야 되는 교회는 서머나 교회고, 왜냐면 에베소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가 서머나고 서머나에서 가까운 교회로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이렇게 됐던 겁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인데요, 터키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의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이건 어떤 사본에는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가 그거였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는 거였는데, 죄에서 우리가 그래서 자유케 되었어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서를 봐도 우리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를 봐도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제사장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나를 섬기게 하겠다. 그런 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런 것입니다. 볼저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그 천국으로 가실 때도 구름 타고 올라가셨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봤었어요. 그때 너네가 뭘 그걸 보느냐, 저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거 이게 있습니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서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스가랴서를 보면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당연히 이것은 성령을 부어주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해서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서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해서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 말씀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자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은 알 건데 누구냐? 바로 우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병사가 예수님을 확인사살한 거 맞는데 성령을 받으면은 나도 예수님을 그 확인사살하는데 한몫을 했구나. 내 죄가 내가 예수님을 죽이는 거에 한몫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은 그것을 보고 애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이 말씀이 인용이 됐었죠.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고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알파벳에서 헬라어로 알파가 제일 앞에 나오고요, 오메가가 제일 뒤에 있어요. 그래서 알파요 오메가다 그러면 처음과 나중이다, 그런 뜻이 됩니다.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고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해서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지금 현재 반모섬에 갇혀 있거든요. 반모섬하고 가장 가까운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에베소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제일 먼저 이렇게 편지가 써지고요. 에베소에서 또 가까운 곳은 서머나, 서머나에서 가까운 곳은 버가모, 버가모에서 가까운 곳은 두아디라, 여기서 가까운 건 당연히 사대, 사대에서 가까운 건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서로 그 편지를 이렇게 돌려보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곱 교회만 편지가 보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곱 교회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요한 입장에서 편지를 보냈을 때 그 편지가 돌아가면서 볼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그 지역이 7교회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교회들을 중점적으로 쓰는 겁니다. 절대로 예수님의 뭐 고린도 교회를 버리거나 예루살렘 교회 버리거나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 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그래요. 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에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이 7교회들한테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해서 돌이킬 때 7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와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인자와 같은 이는 당연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자기 스스로를 인자라고 많이 말씀하셨었고 뭐 다니엘서라든지 여러 군데서 인자라고 불려지는 존재가 메시아였거든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걸 보면은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라고 되어 있는데 다니엘서 7장 9절을 보았을 때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 옷의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밖에는 불붙는 불이며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니까 하얀 거라든지 아니면 눈 같다라든지 불꽃 같고라든지 당연히 예수님이에요.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많은 물소리 이건 에스겔서가 연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해서 빛나니 이 요한만 예수님을 이렇게 본 게 아니라 다니엘도 그렇게 봤고 에스겔도 그 영광의 예수님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 굉장히 뭐 꼬거나 어렵게 쓰고 있고 뭐 비밀스럽게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알아들으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것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거죠.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기대서 밥을 먹기도 하고 사랑을 참 많이 요구했었고 받기도 했었고 예수님의 살아가는 제자라고 요한복음에서 특히나 자기를 언급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죽은 자와 같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었던 요한도 이렇게 두려워하고 죽은 자 같이 되는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는 어떻겠습니까? 여기 큰 음성 나팔 소리 같다라고 나왔었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목소리였는데 신명기죠. 모세오경을 보면은 그 특히나 전쟁이 있을 때 그런데 나팔을 불면은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너희보다 먼저 앞서가서 그들과 대적하여 싸우고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나팔 소리를 그것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지금 교회가 2장부터 나오게 될 거지만 굉장히 환난과 어려움과 예수의 이름을 지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앞서가서 대신 싸워주고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은 너무 멋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그 입에도 막 좌우에 날성검 같은 게 있는 거고요. 어쨌든 뭐 영광의 예수님을 봤을 때는 죽은 자와 같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고 나중이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었는데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라. 이 사자는 천사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근데 다음 장부터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거든요. 그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 담임 목사에게 편지하라는 얘기겠죠. 신약을 보면은 사자라는 헬라어가 그 믿는 자들 중에서 인도자,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들에 대해서도 지칭하는 표현으로도 가끔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목사님들에게 편지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볼게요. 감사합니다.